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지요. 내 자손에게, 나에게 자손을 주어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75세의 나이에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이 무엇보다도 큰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착착 진행되었으면 좋으련만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큰 나라는커녕 생존 자체가 위기였고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 다툼으로 인해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여기까지 동행한 롯과 결별하였습니다. 거칠고 험한 생명부지 이방 땅에서 여러 위협과 갈등, 심지어 롯을 구해내기 위해 전쟁까지 겪으면서 두려움과 약속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그 마음속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전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내 종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단호하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또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 상속자를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 별들을 한번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보여주시면서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져가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까지 그의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들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75세 된 나이에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셔서 정말 한 번에 새 쌍둥이, 네 쌍둥이 나와서
하늘의 별같지는 아니더라도 10년 동안 10명, 20명 하늘의 별 같은 조짐이라도 보였을까요? 저도 10년이 됐는데 저는 넷이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늘의 별 같은 조짐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한 명의 자식도 없었어요. 10년이 지난 뒤에도.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였어요. 사라의 나이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어디 있는가? 더 늦기 전에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 아예 생식 능력이 다 없어지기 전에, 아예 애를 낳을 수 없기 전에 사라가 손을 씁니다. 그들의 방법, 그들의 힘, 그들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내 여종과 잠을 자라. 어쩌면 그렇게 해서 내가 자손을 얻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동의했고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침 그들의 계획대로 여종 하갈이 임신을 했지요. 그렇게 아들이 낳아 이스마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갈이 임신하자 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너 때문에 그래 하면서 막 싸우고 책임을 전가하고 네 맘대로 해라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때려 죽일 만큼 학대하지요. 이에 하갈이 그 학대에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가는, 이런 정말 이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는 먼 죄와 비참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과도 세워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네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또 그의 약속, 그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중히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나이가 100세인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며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겠는가?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조소하는, 그냥 웃어버리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알지 못함이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붙잡고 그대로 살기를 그저 구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신과 조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너는 그를 이삭이라 부르리라. 내가 나의 언약을 그와 세울 것이다. 그 이삭과 세울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장 21절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 장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듭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라는 사라의 비웃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고는 어떻게 아들이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 비웃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심을 거듭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렇게 곁길로 가며 전혀 다른 것을 붙잡으며 실패할 때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언약을 거듭 말씀하시고 그의 언약을 거듭 갱신하시며, 그의 언약을 거듭 갱신하셨다는 말은 15장에서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서 횃불로 지나가는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했지요.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내 언약이 분명한 것을 네 몸에 새겨라 라고 언약을 계속해서 거듭 갱신하면서 하나님 언약 이루시겠다. 또 더욱더 구체화시켜 주시잖아요. 네 자손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나게 하겠다. 그 언약을 거듭 상세하게 알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주인공, 동반자, 당사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나라 열국의 아버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믿었나요? 아니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른 것 붙잡고 실패하고 곁길로 가고 웃잖아요. 비웃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다시 또 약속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다시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이끌어 가셔서 아브라함을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당사자로, 동반자로 그렇게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연약을 아세요. 10년 동안 기다리고 또 99세까지 기다리고 아브라함의 연약을 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이시며 말씀하시며 그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저는 이 단어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업어싸 가신다는 것입니다. 업어싸 가신다는 말. 아브라함은 내 지혜, 내 힘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그 수십 년간의 여정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 내 힘으로가 아니구나. 내 방법으로가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죽은 자 같은 내 몸에서, 죽은 자 같은 내 아내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함이 마침내 그의 독자, 약속의 자녀 이삭까지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 나라 상속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나는 네 아들 이삭과 반드시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같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함이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이제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삭과 내 언약 맺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삭과 하나님 나라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 언약 맺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나중에 이삭 죽이라 해도 순종할 만큼 하나님 말씀이란 철석 믿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이삭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지혜와 그 일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아브라함 같이 업어싸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 같은 상황을 살지요. 하나님 약속에 따라 첫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일이 착착착착 진행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상황을 살며 보이지 않는,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방식, 내 힘으로 다른 것을 붙잡으며 다른 것을 믿으며 그것에서 만족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도전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속으로는 웃어버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세계와 내가 사는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웃어버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조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양심에 호소하시며 상황으로 증거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됨을 계속해서 말씀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침내 언약의 당사자요, 동반자요, 주인공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여 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실패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도 보았고, 또 나를 통해서도 보고, 또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못한다 하여 내쳐지는 것 아니요, 내가 실패했다 하여 그 언약이 취소되는 것 아니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취소되는 것 아니요, 내가 어떠함에도 그분이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이고
처음부터 나에게 달려 있었던 것 아니고 그분에게서 시작되었고 마침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완성해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활동은 무엇을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선행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기쁨이요 사랑이고 속박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섬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기에 우리가 사는 복음의 삶 역시 이와 같습니다. 잘한다 하여 유익이 된다 하여 저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아니고 못한다 하여 나에게 해가 된다 하여 미워하고 내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복음에 파묻히길 기도합니다. 내 모든 성질을 뒤엎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복음에 따라 사는 우리 토마토 교회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